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우리가 2장에서 3장 보면요, 일곱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일곱 교회는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실제 이 존재했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7이라는 숫자, 완전수죠. 이 완전수가 암시하는 것처럼 모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지상 교회들이 보이게 될 여러 유형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은 지금 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교회에 전한 메시지가요, 동일한 패턴으로 이게 전해졌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패턴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은 예수님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각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겠죠. 칭찬과 말씀, 칭찬과 격려가 있다면 그 다음 뭘까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교회마다가 칭찬과 책망 모두 있지만요, 어떤 교회는요 이 칭찬만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고 이 책망만 된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을 위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약속이요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패턴을 잘 보시면서 서신, 일곱 교회에 대한 서신을 우리가 2장 3장에서 보게 될 텐데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1절을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잘 보시고 우리 이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가 가장 먼저 지금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자, 먼저 여러분이 에베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지금 튀르키예 아시죠? 터키죠. 튀르키예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큰 항구 도시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정도 혹은 뭐 인천, 어디가 더 큰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큰 항구 도시,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이 철학자는 이렇게 에베소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온갖 회개한 일이 벌어지는 경악을 금치 못할 도시이면서 어둡고 사악한 문화가 가득하고 윤리의식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질타를 했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 여러분이 뭐 영화를 보시거나 책을 보시면은 굉장한 타락한 그런 이제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요, 교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런 중심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누가 세웠죠? 바울이 세웠죠.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바울이 매일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면서 주변 도시 교회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주변으로 교회를 더욱더 세운 것입니다. 자, 청년부의 비유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밤낮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늘 하루만, 아니면 토요일이죠, 토요일과 주일만이지만 매일매일 저와 말씀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다 리더가 돼서 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의 일꾼들이 다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요, 에베소에 만연한 이 우상 숭배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요, 그 이후로 40년간 걸쳐서 후임 목회자가 오게 됩니다. 누가 오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람들인데요, 디모데, 그리고 오네시보로, 두기고, 그리고 사도 요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셨다면 거의 지금 어벤져스급 목회자들이 온 거예요. 아마 이런 신실한 목회자들의 인도를 받은 교회는 역사상 이 에베소 교회에 유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심지어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이곳에서 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1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라고 지금 예수님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7뼈과 7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제가 했습니까? 교회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이 7 금촛대,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많고 많은 표현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세웠고, 이 타락한 도시에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할 정도로 대단한 교회이지 않나? 거기다가 사도 요한이 지금 사역하는 교회, 이런 자부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에베소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내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늘 살피고 계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사역한다고 해도요, 그 교회가 그 목사의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 보면요, 바울과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러한 섬기가 열심 너무나 중요해요. 이렇게 열심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자라나는 것 바울과 아볼로가 잘해서 그렇다고 합니까? 아니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는 누가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잘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막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말을 따라야겠죠. 주님의 말씀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칭찬하는 것도, 주님이 책망하는 것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을 향해서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비전스 청년부들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의 칭찬하는 장면 한번 같이 2절 3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여기서 보면요, 굉장한 칭찬이 있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모든 수고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칭찬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며 수고한 이 행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뒤에 나오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거. 여기서 악한 자는요, 자칭 사도와 거짓 교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자들이 교회를 미혹시키는 자들이었어요. 제가 거짓 교사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 거예요. 그런데 자칭 사도는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엇이냐면요, 초대교회에서 사도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외에 그 밑에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속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사도 혹은 또 조금 더 지나면 교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바나바, 그리고 유니아, 그리고 야고보. 야고보는 우리가 야고보서 했잖아요. 자, 속사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자신들이 이 사도급이라고, 속사도에 포함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는 사람은요, 성경 지식이 매우 뛰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시대는 능력이 막, 사도들이 능력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한낱 교인들이 자칭 사도들의 거짓됨을 테스트해서 거짓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원교회로 예를 들어볼까요? 동원교회 제가 가고 새로운 청년부 목사님이 왔어요. 그런데 성경 지식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요. 근데 거기다가 리더십도 있어. 거기다가 은사도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파견한, 속이고 들어온 자칭 목사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람을, 거짓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데 어떻게 이 목사를, 거짓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요,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이후로, 바울 이후로 누가 옵니까? 지금 어벤져스급 지금 목회자들이 그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수고와 인내로 이 말씀을요, 엄청 열심히 배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청년부 여러분들, 밤낮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배우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주의 말씀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짓교회사 자칭 사도를 찾아내서 이렇게 쫓아낸 것도 정말 대단한데요.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 행위, 정확히 여기서 어떤 것인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략 어떤 행위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장 뒷부분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때 책망할 때 같이 이제 니골라당이 또 등장을 해요. 거기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빠뜨린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에베소 교회는 당시 에베소의 문란한 이 성생활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워 지켜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세속주의와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으로 정말 바른 교리를 사수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면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철저히 지켰죠. 에베소 교회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속주의와 이단의 공격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거짓인지 드러내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것을 드러내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정통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몰라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깊은 헌신이 있지 않고는요 결코 경건한 분별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일은요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핍박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격려와 칭찬이 있었다면 무엇이 그 다음 있다고 했습니까? 네, 책망, 경고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메시지, 칭찬에서 지금 책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의 책망 뭔지 한번 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어떻게 나오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지도한 때부터, 그리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까지 약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정말 아끼지 않다 보니까요 어느새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진리는 사수했으나 사랑의 실천은 점점 결여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운 헌신을 이 교회에 쏟아 부었는데 어느샌가 이게 습관적으로 의무로 이렇게 하는 봉사가 되었단 말인 거죠. 혹시 우리 청년들은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혹시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성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정도로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새 계명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근데 아무리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마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지금 생각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주님과의 이 만남이 내가 형식적으로 내가 변했는지 원인을 찾고 그 다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요 외적인 이 경건과 교리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을 더욱 날카롭게 차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장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도리어 지금 단점이 되고 책망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 지금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DBS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말씀 연구하는 거 너무나 훌륭한 일이고요. 청년부의 자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책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같은 의미이기는 한데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랭해진 마음이 다시 이 뜨거워지는 것이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가능할까요? 분명 예전에 그 뜨거웠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다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그 상태로, 왜 예전에 내가 뜨거웠던 그 상태로 내가 돌아가지 못합니까?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도외시했던 행동들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다시 내가 돌아가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건의 시간, 그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계속 기억해야 되고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무런 이 노력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성도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15세기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이 사보나 롤라라는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매우 아름답고 인상 깊은 이 마리아 동상이 거기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보나 롤라가 며칠 머무는 동안 이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그 매번 이 동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보고 이제 교회 신부님에게 얘기한 거죠. 제가 참 경건한 귀부인을 만난 것 같아요 하면서 그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이 신부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저 마리아 동상을 조각했는데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한 여인을 이 모델로 삼았는데 바로 저 할머니가 그 모델이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옛날 자기 모습을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옛 감정에 사로잡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이유는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고 교리만을 지키며 만족한다면 그것은 감상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행했던 행위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경고를 하고 있죠. 자,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 무엇일까요? 먼저 촛대는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죠. 촛대.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곳이 촛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옮기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를 버리면 내가 교회로 가는 이 정체성을 빼앗을 거야, 잃어버릴 거야 라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처음 사랑은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가졌던 그리스도의 경건, 이것을 기억하면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첫 사명, 교회 첫 사명 뭐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사명, 바로 전도예요. 전도.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지키려는 열정으로 인내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요 전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교회 정체성은요 처음 사랑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세상을 향해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말씀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전도라고 하는 처음 사랑을 내다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회개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라는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메시지를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많이 성경을 좀 보셨다면 많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경고가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냥 경고가 아니라요, 심각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나왔다? 그럼 그냥 공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갑자기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전부터 경고를 계속 했는데 말을 너무나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경고이겠습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 정말 마지막 경고니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갑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 자리로 가는 것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지금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지금 약속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위의 겉면들을 따라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가지는 자,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기억해내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마음을 바꾸는 자, 그리고 주님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원문에 보니까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생명나무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요, 생명나무에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올 수 있는 길을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나무로 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바꿔서 단호하게 행동을 돌리는 삶을요, 여러분이 매일 몸부림친다면 주께서 함께 거하시는 생명나무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스 청년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면서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널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마지막 경고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매일매일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말씀을 잃어버렸는지, 습관적으로 내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반복적으로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의 마음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단호하게 행동을 돌릴 수 있는 삶, 이런 몸부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비전호스 청년부가 모두 다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날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동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 우리가 붙잡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시는 정말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아버지 주님 주신 그 사랑, 저희 아버지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행위를 저희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아버지 그 말씀 따라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즉각적으로 마음을 바꿔 행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나무에 하나님 아버지 거하게 하여 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 생명나무의 축복을 우리 더욱교회 비전호스 청년부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동원의 청년들, 비전호스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일어나서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담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나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믿습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동훈교회가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수고와 인내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전도를 다시 되찾는 우리 비전호스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